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나와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가을절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리즈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지 혹은 나의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듣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막절만 남았는데요. 2021년 장막절이 언제냐면요. 내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28일 화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8일간은 장막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절기의 마지막 시즌인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말 돌아보면서 절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질문으로 종말에 관해서 그런 핵심적인 사항들만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은 어떤 날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란을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결론으로 나는 그렇다면 이런 종말,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걸어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말세야. 뭐 특별히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어렴풋하게 종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말세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성경은요,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냐, 재림이 언제냐, 뭐 이런 말세는 언제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말세가 언제일까? 성경은요, 말세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간을 벌써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넓게 봤을 때입니다. 조금 그러나 그것을 범위를 좁게 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재림 직전까지의 그 시간, 재림 직전의 그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재림한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불신자들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은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나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가복음 3장 32절 33절은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도 그것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실까요? 또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고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하늘에 짙은 노을이 끼고 나면 다음 날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징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정말 이 말세 때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직접 그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정말 말세의 징조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평화를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들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 그것이 사상이든 혹은 그것이 국가이든 혹은 심지어 그것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치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을 줄 것처럼, 안정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벌리는 그것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종교적인 기만, 종교적인 미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즌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의 그런 사인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극심한 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시리아 사태가 조금 마무리되고 안정되는가 했더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상 곳곳에서 이런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전쟁과 많은 사상자를 냈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제 2000년대 새롭게 열렸는데 2000년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아무도 2000년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경제적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세, 그러니까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공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말세에 이런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의 현상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일꾼이 하루에 받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정도 벌죠? 하루에 한 7만 원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밀 한 대라고 하면 그냥 대략 한 1kg 정도 되는데, 1kg 밀을 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원 정도, 제가 보니까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1,000원이면 살 그 돈을 가지고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게 1,000원에 살 수가 없고,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7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7만 원에 샀다? 뭘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인 공황이 그렇게 극심해져서 물건값이 마치 무려 70배 정도나 폭등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필수품인 이런 먹을 것,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곤란과 환란을 겪을 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아마 자연계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곡물들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가 그러니까 한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때였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서 마차에 돈을 가득 실어서 빵 한 조각을 사는 그런 그림들을,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7절에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면 자연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진이라든지 혹은 이상기후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진과 또 쓰나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지진과 쓰나미 빈도나 규모가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겪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어떤 마을에서 혹은 기껏해야 어떤 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 이 말세에 일어날 환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9절에서는 성도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또한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항상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9절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것 때문에 극단주의자로 몰려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극단주의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핍박이 심해지면서 심지어는 교회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믿음을 포기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시험에 빠져서 배신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극심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은 불법과 부도덕, 무질서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사람들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기준 나입니다. 나.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그것이 이 24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아니요, 주님, 왜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경고하시면서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 혹은 재난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묘사할 때 쓰냐면 마치 산모가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진통을 이야기해요. 그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사인이에요. 경고해 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이를 가진 산모가 산통이 없이 어떤 미리 경고하고 예고가 없이 어떤 그런 몸에 어떤 그런 예고가 없이 길을 가다가 혹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다가 아이를 쑥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게 되겠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성도들이 미리 자기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진통을 주신다. 이런 환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인들이 지금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을절기 시즌을 지나가시면서 또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한 그림들을 묘사하고 그려주시면서 25장으로 들어가면서 25장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랑이 이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5세기로 온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준비하려고요?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절기 시즌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가을절기 시즌을 지나가면서 나의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시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절기를 주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의고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모의고사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마치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못 가요.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하고 살았는가가 마치 이전까지는 덮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시험 보는 것처럼, 성적표가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을 만약 확인했다면, 그러나 이것은 모의고사입니다.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확인했다면 점검하는 것이겠죠. 내가 이것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돌아보는 시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12절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마치 그 미련한 5처녀가 이제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랑이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조차 네가 누군지를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있지 않은지 이 시즌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그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시간, 기회, 은사, 달란트, 물질, 건강,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것이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혹은 네가 너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시간과 이 물질과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혹은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23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23살 어느 날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은, 내가 예수라는 그 이름 두 자는 알고 있지만, 또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렴풋 알고 있지만, 내가 만약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겠구나 라는 인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는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젊음, 저의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삶이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가을절기의 시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렬되어지는 그런 시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